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강한 성령 하나님의 이 감동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3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나아가 현재 마주한 상황이 이 소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명의 일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위해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1절, 8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주리니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전이 앞뒷면과 같이 약속 뒤에는 항상 사명이 이어집니다. 이 성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했습니다. 전투를 준비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일 말씀과 찬양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는 다시 싸워야 한다는 출정나팔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수첩에 적고 좋은 말씀 들었다고 생각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이 설교 좀 들어보라고 추천해도 소용없습니다. 들은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땅을 준다고 하셨으면 다시 달려들어야 하고, 우리를 태초부터 특정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의 패배를 생각하며 한심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재도전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올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5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를,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힘입고 다시 싸운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절로 1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진술을 지시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행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로부터 길갈까지는 20km 정도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 졌던 방법대로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나 아이 왕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이 후퇴하는 본대를 따라 서에서 나오자 몰래 서쪽으로 돌아가서 베델 근처에 숨어있던 매복조가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을 잃은 병사들을 협공합니다. 이것은 아이성이 자만심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굳건히 성을 지키던 아이성이 약점을 자만심이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패배하기 직전 이스라엘이 전투했던 방식도 바로 자만심이었습니다. 7장 3절로 4절은 아이성을 이 정탐한 이들이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만심을 품고 있는 자는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손질로 생각하기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상적인 장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잡고 아이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다시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투의 승패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달려있음이 보여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발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의 귀에 이 일을 외워 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지도자 수업이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허락된 수업이기도 합니다. 아이삭은 영원한 무더기가 되어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왕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성문 어귀에 던져지고 그 위에 큰 돌로 무더기가 쌓여 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폐허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실패와 회복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 이후에도 자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제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어졌으며 율법을 제단에 기록하고 율법의 명령을 따라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반씩 나눠 섭니다.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소명을 회복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신 불가사의하고도 절대적인 이 사랑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치열하게 투쟁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듯이 우리도 또한 새롭게 하시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패배에 길들여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싸우겠습니다. 죄와 연약함과 불의와 싸우겠습니다. 상대의 약점도 자만심이고 내 약점도 자만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받고 교육을 받고 모델 삼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 이겼던 나를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외워 들으며 살겠습니다. 이제 예배, 어제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내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